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시편 105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 좀 안전하게 인도해 내셨는가, 그것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난주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언약을 맺으시는가,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세대,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 정하신 언약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이어지는 16절 말씀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키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인 16절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큰 기근을 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앞서 15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딱 보게 되면 갑자기 큰 기근이 임해서 식량이 다 끊기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미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 땅으로 팔려가도록 먼저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의 인생은 고난투성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멋지게 뿌리쳤지만 그의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일어나고 아무 죄 없는 이 요셉이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등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단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오랜 감옥 생활 동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마도 이 시간을 통해
애굽 전체의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배우는 시간을 아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연단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후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또 그 지혜로 애굽 나라의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번성하게 하시는지 24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또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자, 비록 이제 16절 말씀에는 고난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정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애굽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5절 말씀을 봤을 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미움을 받고 속임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앞서 기근의 때 요셉을 택하신 것처럼 이 핍박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인은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10가지 재앙 중에서 8가지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순서와는 달리 좀 자유롭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그 당시 사건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기록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모든 만물의 질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셔서 이 애굽 전역을 어둡게 하신 일입니다. 사실 이 재앙은 이제 9번째, 원래 순서였다면 9번째 일어난 일인데, 자, 이 흑암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시편 저자가 이 흑암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애굽 왕들이 그 당시 이제 자신들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신이 마치 태양신인 것처럼, 태양신의 아들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전역에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굽 족속이 기력의 원천이다라고 믿었던 장자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사히 애굽 땅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켜주셨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챙겨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 하나 없이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애굽 족속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이 10가지 재앙으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자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지 자신들의 은금이 뺏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이들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족속들,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가를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광야의 어둠을 밝히신 그런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4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45절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들이 먹고 마실 것, 또 기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자, 이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택하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을 통해서 한 번 정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오늘날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정하신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오늘 4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5절 말씀처럼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